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자세를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중심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을 살 때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한 모든 뜻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 여러분의 삶도 충만해 주는 줄을 믿어요. 자, 오늘은 이제 6장의 이야기인데 잠깐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제 아담이 모든 걸 다 누리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제 에덴 동산에 심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다 깨어져 버렸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의 종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펼치시는데 그 계획이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선택받자는 유기된 이제 족보의 한 줄기.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무슨 줄기를 배웠냐면 아담의 줄기, 선택받은 자, 구원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택받았던, 이렇게 유기되었던 섞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가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졌는가.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던 저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은혜를 받은 자들도 이제 인간의 사람들과 막 섞여가지고 죄악된 세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심판하겠다. 물로 이제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맥락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노아를 택해 가지고 이제 짓는 거. 이제 여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예표가 이 방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아남는 그 예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능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니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는 이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속에서 영원히 이 창조에 대한 물질계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창조에는 이제 끝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순환되죠. 구름을 보면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지구는 항상 그 자리를 돌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완성되었지만은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자,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줬다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 앞에 6장 가운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경배받으시고 영광,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다 벗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버리는 정말 비극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이렇게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딱 써야 되는데 그것을 관역을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노아 시대까지 요 전에 보면 그래도 무언가 경건 생활을 사는 것 같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나마 그래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무언가가 그러니까는 좋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할 것 같은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이 후예들, 이 족보와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도 죄 가운데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취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이 해석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금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아담의 계보 또는 이제 셋의 자손들, 후손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계보 속에서 셋의 이제 노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이 구속은 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막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탄의 그 후손들도 같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불경건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불경건하죠.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담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폈어요. 이 담배를 1학년 때부터 길거리를 다니고 내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완전 무슨 좀 일찍 이렇게 하자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내 주변에는 다 노는 사람만 있어. 공부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무슨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학교 땡땡이 치고 영화 보러 가고 막 이런 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저에게 복음 한번 듣지 못할 때 제 인생 속에서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딱 모이면은 그냥 어떻게 놀까, 무엇을 할까 이 생각만 하고 그냥 그대로 살던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경건된 사람, 바른 사람들하고 살 때 어떤 교육을 듣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바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함께 밍글거리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영락없이
불경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믿음이 강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갈릴리 은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자매는 이제 갈릴리 은혜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청년부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양육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면 그때까지 이제 전도사로서 대접 한번 못 받아볼 때 이 사람들이 막 설렁탕 사줘.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저기 바카스 이런 거를 매주 사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얘는 됐다. 이런 애가 없다. 그래서 아주 뭐 그냥 뭐 정말 나이스하게 잘하면서 이제 이걸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도 자신 있게 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선생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이분들 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다 왔습니다. 이 남녀 호랑개교는 이 무슬림하고 비슷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하루는 끝날 좀 거의 됐는데 고백을 하는 거 나한테. 자기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은 했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아침에 자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예배를 그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안 하면은 안 끊으면 중단 안 하면 결혼 못 한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짜가 되고 저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식구들이 다 이제 왔어. 정말 절반은 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식구들이 전부 다 남녀 호랑개교야. 죄다. 그래서 그때 몰랐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교회를 철석까지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가운데 축복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딱 결혼하고 있다가 인사하더니 안 나타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하니까는 연락 두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식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섞여지면은 죄 가운데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서론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바르지 못한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을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꿈꾸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세상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죄다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가 이들을 갖다가 선택하고 이들의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보여서 바르지 못한 생활과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아까 2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다 내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미모를 말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원죄가 그대로 일어나는 원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사탄 마귀가 인류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 아담이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버리니까 그대로 죽어버려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택한 그들은 함께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완전히 폐역된 세상이 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뭐가 나오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에는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투고 하는데 그냥 제가 내리는 결론은 원어를 보면은 그냥 거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장 때가 굉장히 더 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족속이 그렇게 거인,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핏줄은 종족은 아마 그렇게 뭐 거인의 이렇게 큰 족속들이 있었나 보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햄마 학겁보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피림을 이제 상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뭐였냐면 노아 시대까지는 아직 물이 어디에 있어? 예,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그러니까 직사광선, 자외선이라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모든 식물이나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족속들에는 땅이 이렇게 좋거나 이렇게 피가 좋다 그래야 되나? 그 혈통이 물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물이 좋은 그런 족속들이 옛날에 놀았어.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곳에 잘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체가 건장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인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아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낙 자손들이 거대하고 창대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왜 그 사람들이 더 거대하고 장대할까?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이 어디서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 어디서?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계명성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어쩌면은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근대에 칼 막스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공산주의를 창출한 사람이야. 그는 생각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한 공동 집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동 산출을 해서 공동 분배를 하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든 공장, 그 다음에 생산수단 같은 것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까? 안 되죠. 10개를 딱 나누는데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2개 갖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영어 한마디 못하고 돈 1푼 없이 미국에 왔어. 미국 와가지고 시카고를 간 거예요. 시카고를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흑인 영어를 하는 거야. 그 흑인촌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뭐 니거 그러면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 나 깜짝 놀랐어. 완전 흑인인 줄 알았어 얘가. 뭐 흑인만 만나면 아주 뭐 브라더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돈이 없으니까 자판에서 그 뷰티 서플라이를 한 거예요. 근데 뷰티 서플라이를 하는데 흑인들이 그렇게 훔쳐간대. 근데 흑인들이 여자가 힘이 세니까 싸움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잘못하면 맞아 죽는데. 그래서 한 번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자기 절대 여자 안 건드린대. 그런데 자기 눈이 흑인들이 딱 오면요, 자기 눈이 막 돌아가 이렇게. 왜냐면 훔쳐가니까 그거를 put down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도 그러니까 장사를 했는데 계산해보면 분명히 남았는데
물건을 계산해 보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꼭 이제 자기가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이제 구걸해서 받은 돈을 이만큼을 가져온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숫자를 5 이상 모른대. 그래가지고 봉지에다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에 look at this, look at this. 그래가지고 4개씩 쫙 놓은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1, 2, 3, 4, 4다 4로 해. 그 다음에 4달러를 주는 거야. 그럼 50불을 가져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만한 단지 같은데 투명한 유리에 동전이 그렇게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그랬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공동분배 없습니다. 반드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5로 안 해. 절대 4까지만은. 그럼 계속 거기서 이러고 있대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동 분배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 폐역된 세상을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이유가 뭔가? 이제 그 이유를 9절에서 12절 해요. 시작. 노아의 사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구가 땅이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배함이니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그랬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신즉 결과가 뭐예요?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신즉 뭐라 그래요? 흉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아주 그냥 흉한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한 것을 보시고 이 흉한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 한탄한 거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흉하다는 걸 보면 썩었다.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관영돼서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것이 없고 윤리적인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법천지가 된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잖아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노아를 건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지만 심판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완전히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의도는 심판의 목적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도로 찾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새하늘에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임할 때 정말 이제 우리 몸이 홀연히 막 다 변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막 들림을 받는 것이고 죽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하고 땅에서 죽었던 육체들을 자기 그 영혼과 그 죽었던 그 땅 속에서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걸 도로 다 찾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시겠죠. 찾아가지고 어떤 육체가 되는데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체가 되는데 그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그 몸으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이제 의악거리고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의롭다 칭해서 이신칭이 오물인데 더러운데 택감적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 중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조차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께 이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함을 주신 후에 속은 더럽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을 썩지 않는 것으로 묶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들어가셔서 오리지널 창조의 목적 찬양받겠다는 거예요.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막 기뻐 누리는 거야. 왜? 황금이 아스팔트야. 벽이 황금이야. 모든 게 막 너무너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선교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선교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돈 낼까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제 보세요. 불과 얼마 살지 않으면 마무리할 때가 와요. 그래서 내가 시시한 인생이 아니고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요. 결국 열매로 우리에게 이제 결국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3개월쯤 안 됐을 때 이상하게 이 사실을 내가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고 이걸 깨달은 거야. 그때 기도한 것이 주님 무조건 김 목사님 옆에 붙어 있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니까. 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어. 딴 거 할 거 없다. 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김 목사님만 붙으면 다 붙드는 거였더라고. 그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딴 사람이 안 보여. 김 목사님만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제 그 선교의 마인드를 주셔가지고 그게 펼쳐지는가. 성령의 역사가 막 어마어마해. 그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주의종이 되고 났잖아. 와, 그런데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밟은 땅, 주님 그 땅뿐만 아니라 갑절의 땅을 밟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도 붙어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더니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교회 실질적으로 뭐 열매가 창피하지 않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50일의 기적이 50% 이상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교회야. 충만한 교회, 기가 막힌 교회 전 세계에 없다니까. 50% 나오라고 그래봐. 없어. 그래서 기가 막힌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퍼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진짜 선교지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니까 붙들림을 받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 사실을 알아야 돼. 김 목사님이 선교 다닐 때 모든 목사님을 다 데리고 가진 않아.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그분을 안 쓰면 안 써.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내 교회가 3,000명, 5,000명이니까 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김 목사님 그늘에 가릴 수밖에 없어요. 업적은 돈 많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열매를 우리는 다 맺히게 돼 있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못 뛰어넘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뛰어넘어 맞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지경을 2배로 넓혀버리면 그 열매 속엔 들어가지만은 목사님이 주님께 쓰신 분량보다는 훨씬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치듯이 내가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우리 그리스 갔다 왔어. 그리스. 그런데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얘가 또 뭔 일을 지금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막 벙친 얼굴 날 쳐다봐요. 들어가서도 전하는데 나왔는데 안전해 목사님. 가야 돼요. 가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냐고 막 이랬더니 그때 옆에 이제 서울에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가 가고자 하는데 나 다 가 걱정하지 마. 걱정해서 이번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막 그분을 붙들어 가지고 막 어거지를 써 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택함을 노아처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의인이라는 호칭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를 주신 후에 성령이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것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걸 누가 지키냐고. 아무도 못 지켜. 그런데 노아가 놀라운 것은 이 폐역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를 택해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거죠. 노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도 받고 노아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결국 방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때 주의 종이 만약에 의로운 자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그대로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지금의 내 환경 보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조그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내 경험이 녹아져 있단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1,000불밖에 못 벌었어. 그런데 이걸 주님이 하시면 1,000불만 벌어요? 10,000불도 벌 수 있고 10만 불도 벌 수 있잖아.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 능력과 경험은 못 번다. 그리고 없어. 진짜로 없고 너무 힘들어요.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낼 것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 여기다 부목사까지 와. 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교육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2사람이나 온대. 미국 사람도 온대. 그래서 그 사람도 써달래.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쓰지 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 돈 내라는 얘기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노아처럼 택함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의 이제 그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랄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이 자꾸 돼가지고 내가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야지. 특별히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꿈이 자꾸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지경 속에서 갈릴리 안 간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게 일어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주님께 막 찬양 올려드렸다니까. 가가지고 목 쥐어서 봐. 어떻게 될 뻔해서 교회 하나는 잘 성장시켰는지 모르지만 나의 결과가 뭐가 됐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훗날 보여드릴 수 있어. 그리고 분명히 주님 품에 갈 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방주를 지라 그래요.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 먼저 13절에서 1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장난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야 돼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뭐를 짓고 있으니까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물었을 거예요. 너 뭐하냐 지금?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뭘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비가 온다고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를 지래.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한 거지. 복음을 120년 동안 전했어. 120년 동안 완성을 했을 때, 야 정말 제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결국은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와 선택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 바로 아담의 계보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악된 폐역된 세상에 우리도 죽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었다. 이 잣나무는 물에 아주 견고합니다. 물이 안 새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더 견고해지는 게 이 잣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하면은 길이가 150m야. 넓이가 25m야. 높이가 15m예요. 축구장 얼마냐면 축구장 1.5배래요. 그러니까 축구장 1.5배니까 이게 배로 지어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었어요. 자, 잣나무는 튼튼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로 지어라. 이 교회 안에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잣나무의 역할은, 영적 의미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게 하면은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를 경고케 붙들어주고 어떤 것도 세상 것들이 침투 못하도록 붙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칸은요, 교회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주를 생각해봐요. 각종 종식을 암수 쌍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쌍들이 다 들어갔는데 칸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에요. 사실 동안 막 주야로 출렁출렁 거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끼리가 쭉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기린이나 사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찡겨 죽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재성 집사님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말할 때 시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칸을 만들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칸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은 성가도 있어야 되고 찬양팀 이렇게 다 있어야 되고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역청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콜타르, 이렇게 그 아스팔트 만드는 그거 있죠. 예, 그 역청 그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잣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때 역청을 칠해버리면은 그 안에 물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세상 이단들 여러 가지 드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의 심령을 보호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이제 위하여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가 결국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시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나를 우선적으로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적용할 때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온전한 예배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고 말씀 먹고 사갖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거 진짜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는 거야. 1월 1일부터 또 하는 거야. 1월 1일부터 또 해가지고 기적이 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날개 단다 그래요. 그 성령의 권능 나타나면 귀신 쫓겨나고 막 이래. 쫓겨나 뭘 쫓겨나? 다시 하면 안 돼. 어떨 때는 막 쫓겨나. 그러면 이럴 때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김 목사님 이래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될 때까지. 그래서 선교지가 그게 저한테는 아주 연습장이야. 그래서 저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감사해. 야, 되는구나. 근데 안 나가. 그러면 그 들어와서 또 기도해. 왜 안 됩니까? 될 때까지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그릇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보면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전에 제가 우리 평신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매일 거의 막 모였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오면은 이제 키를 줘가지고 우리 그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고 이게 아무나 들어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뭐 밥 먹고 앉아 있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막 기도하고 있어.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저도 예배 드릴 때 막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와 그때 진짜 신기한 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막 다 울지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사 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 잘 모르는데도 은혜를 받고 막 울고 눈동자가 하나도 안 이렇게 움직여지고 와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많이 봤더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면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게 될 때 생각만 해도 일이 벌어질 때가 생겨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누군가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바로 이 방주, 교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치던 환란이 일어나던 우리가 배가 뒤집어든 상관없이 주님이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그 폭풍 속에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모세가 갈대상 나가지고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이렇게 떠 내려가죠. 그때 어디로 떠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그 누이가 쫓아가서 미리암이 막 쫓아는 가지만은 그게 어디로 가? 바로의 왕의 궁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방주의 원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의 원어가 테바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이 네모난 이 상자가 나중에 의미하는 것이 법궤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니까 법궤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맥락을 이 창세기부터 같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장 전체를 이렇게 강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들어서 좀 혼동은 될 수 있지만 큰 맥만 잡으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의도가 벗어났어.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탄으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탄을 멸해야 되는 거야. 사탄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탄을 멸할 수가 없고 또 일방적으로 사탄을 없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뺏어올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율법. 그리고 613가지 율법으로 규례를 펼치게 하셔가지고 365개의 해야 될 것과 247개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게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뭘로 요약해? 사랑으로 요약하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요약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누가 해? 예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셔가지고 보혈을 흘려버려.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인간이 피를 흘려야 그 죄사함을,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그러니까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잖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어느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샘플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아, 이게 이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을 수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죄악 속에서 택함을 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방주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성화의 삶 속에 갈 때까지 이것을 잘 지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보호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 이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어요. 자,